감사합니다, 지사님. 아까 폼 작성해 주신 건 저한테 내지 마시고 치훈이 형장님한테 내 주십시오. 그리고 치훈이가 그것을 이제 그 크리스틴한테 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어 예배에서는 설교를 안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디니스가 결혼하는 바람에 북쪽에 가서 결혼식 다 하고 또 우리 조바니한테 해달라 그래서 영어 예배는 조바니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많이 건너뛰었잖아요, 중간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오늘 같은 날 가서 복귀하고 그죠? 이제 오늘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2장 처음에는 이제 그 1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천사들보다 훌륭한가를 말씀해 주면서 이 핍박을 피해서 그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죠? 얼마나 예수님이 훌륭한가를 말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시작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저 어려운 상황에 미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초점을 맞춰야 되나도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제가 5절부터 9절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없게 한번 해보려고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주 최고의 밑에까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그죠? 이 설교자가 이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시편 8편까지 적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우주의 최고이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지 이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천사들 얼마나 좋아요. 날라다니고 막 그냥 여기서 홍기똥처럼 그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얼마나 그 능력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 5절에 보면은 세상에 천사들에게 그죠?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천사들이 해야 할 일들도 따로 있는데 천사들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고 그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도 그죠? 이 성경 말씀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1장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설교자가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천사들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죠? 능력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게 보이지만, 그죠? 우리가 책임으로 보면은 인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책임을 갖고 창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장 26절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죠?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갖고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자기가 쓰신 그 이름 중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뭐냐면 인자였어요. 인자 선생님 보고 계시죠? 인자, 그죠? 인자인데, 인자가 아니면 이 사람 인자잖아요, 그죠? Son of Man,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죠? 이 다시 사람들이 책임을, 그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사람들의 책임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을 볼 때라도, 그죠? 시편 8편 6절, 7절,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개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자가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가 죄로 하여금, 그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거를 볼 때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그죠? 정말로 참 인자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 Son of Man 그러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다니엘 7장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구약, 신약이 이게 하나 같다는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것은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인자한 것은 그냥 사람의 형상으로, 그죠? 오셨기 때문에, 아니면 창세기 1장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것, 그 간단한 그 이유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니엘 7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자기가 예수님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모습이 뭐냐면 왕의 그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 보면서 이상한 괴상한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짐승 4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해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사자, 독수리, 그러면은 좀 어마어마한 동물들이잖아요. 사자의 뭐 정글에서 왕, 독수리, 뭐 새들 중에서도 왕, 뭐 그렇게 여기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다니엘 7장은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죠? 종류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혼합이 돼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창조가 어긋나졌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창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된 것을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오히려 받는 사람이 됐는, 그죠? 그런 찌그러진 그런 창조를 얘기해 주시면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이 혼합이 돼서 이 괴상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창조의 원리가 이제 어긋난 거죠.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 7장에서 다시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긋난 창조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셨네.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회복하는 것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하는 걸 보고 이 다니엘이 보는데, 여기에 정말로 그 뉴스는 뭐냐? 이게 인자의 모습을 오신 분에게 모든 권세와, 그죠? 모든 영광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인자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자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는 짐승이 아니고, 그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그죠? 그 나라를 주셨고 모든 것을 다시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그저 너라라는 것도, 그죠? 이 다니엘 7장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인자라고 할 때 내가 바로 7장, 그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은 인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제일 그 인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죠? 내가 바로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때는 7장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건 책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정말 이 모든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인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인간이 해야 할 임무를 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게 참 인간 멋대로, 그저 인간 미대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게 참 인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야지만 우리가 참 인간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는 것,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죠? 예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정말 다니엘 7장 보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그랑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모습이요. 그죠? 예,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우리가 다시 인자가 와서 회복시킬 것이며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랑 합친 분들에게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앞에 앉아서 모든 것을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똑같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만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죠? 그 만물을 함께 예수님과 지배하신다는 것을, 그죠? 이 다시 히브리서 우리 시편 8편, 그리고 또 여기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벌써 아직, 그죠?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벌써 아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벌써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고 아직,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 그죠? 그 중간에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리고도 계속 그 히브리스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혼식, 이제 결혼을 했어도, 그죠? 이제 아직 약혼을, 우리 말은 약혼이요. 약혼을 했어도 그것은 벌써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제 서로 아무 관계 아니었는데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관계고, 그죠? 근데 그 결혼한 관계성 안에서, 간에 안에서 이제 뭐 남편이 한번 와서 여자를 데리고 자기네 집에 이제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이제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건데, 그 중간 사이에서도, 그죠? 따로따로 살지만 어떻게 해요? 결혼한 관계예요, 벌써요. 예. 여러분,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아직 나이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예랑 비슷한 생활을 살아요. 예. 이 갈라디아서 보면 나옵니다. 예,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아들의 나이가 되면 이제 아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항상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오셨지만, 벌써 오셨지만 아직인 현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8절에 보게 되면, 그죠? 이제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다 그 사람 안에, 그죠? 그 인자 안에, 사람들 안에 복종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아직, 그죠? 이 아직, 벌써 아직이라는 그 지금 그 현실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 주인가 그 저번 주에 창세기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다음에 그 모든 동물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그죠? 넣어줬다고 나와요. 그죠?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래요. 근데 어디 가서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을 보면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You better run away 그러더라고요. 그죠? 곰 같은 거, 사자, 호랑이, 그죠? 사람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run away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그죠? 이 만물이, 그죠? 하나님을, 그죠? 이게 복종해야 되는 건데,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죠?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8절의 말씀은 그냥 다 복종 예수님한테 해야 되네? 근데 복종 안 하네?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것을 왜 이 사람이 쓰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문맥 안에서 이 8절을 해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데, 그죠? 예, 만약에 모든 세상이 예수님 복종 아래 있다면 왜 이 몸된, 그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그죠? 2000년 전에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8절이 쓰여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건데,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거기에 질문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있으면 왜 이 교회가, 그 2000년 전에 교회가, 그 교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가? 이 세상에 보면 악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설교하시는 분도 아는 게 지금 너무나 악이 많이 있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나? 거기에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왜, 그죠?
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나?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거기에 그 질문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빌리 그레이엄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저 사역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아주 정말 그 죽기 전에 한 5년 전인가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너무나 핍박이 많고 너무나 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죠?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신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큰 그러니까 이 이보가 있다는 게 악이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이 걸림돌이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저 지배하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면 왜 어려움이 있고 이 악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죠? 여러분 신문 보고 텔레비 보면 악이 너무 많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악이 많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 여러분들 이거는요. 벌써 아직인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리를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승리를 하셨지만 심판과 상 주시는 것은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중간 시간, 그죠? 이 벌써 아직은 그죠?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죠? 구원의 역사를 지금 펼쳐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으면, 그죠? 이 사람들이 구원에 받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원수된 사람들에게 그죠? 하회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는 시간들에라는 것을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원리를 알 때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구나.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게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현실처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미래의 삶. 우리가 지금 이 중간의 삶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현실 속에 사는 것이 그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래를 겨냥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웨인 그라스라고 아시죠? 웨인 그라스키 그 하키 선수 중에서 미국에서 정말 캐나다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캐나다 사람들이 하키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LA에서도 그 하키 선수 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지금 퍼크가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고 어디에 가서 이제 좀 미래에 어디에 가 있을까 해서 가 있어야지. 그죠? 아주 좋은 하키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퍼크 있는 데 가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좀 있다가 이 퍼크가 어디가 있을까 그것을 잘 파악하고 거기가 있어야지 퍼크를 잡고 그저 꼬리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지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겨냥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겨냥하고 우리가 그 정말 이 영생을 보면서 영생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되나 정말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내일 모레 무슨 달러든지 아니면 한국 돈인지 금이든지 뭐가 다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뭐 오늘 어떻게 있다고 해서 거기에 겨냥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그죠? 우리가 한국 돈도 달러로 바꾸고 영어도 한 단어 더 많이 보고 그죠? 이제 미래에 대한 삶을 겨냥하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한국말 더 많이 배우겠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건요.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도요. 그죠? 우리가 벌써 아직인 현실 안에서 우리가 겨냥해야 될 것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겨냥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지만 핍박 안에서만 우리가 핍박해서 그냥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자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나 라는 질문도 제가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현실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죠? 이 8절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와의 면류관을 쓰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지금 이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나 그것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초점이 된다는 것을 이 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시간에 그죠? 벌써 아직 그 시간에 봐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는데, 그죠? 높으신 분이었는데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보자. 이 설교자로서 내가 그거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예수님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얼마나 훌륭하시고 그죠? 그 얼마나 훌륭한 분이 얼마나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전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를 보여주신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살 때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세요? 뭘 보고 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파이트함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그 삶의 목표 그죠? 우리가 정말 부분적으로는 뭐 8시부터 9시까지는 기도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말씀 보고 그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이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의 전체의 목표 그죠? 우리 삶의 전체를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8시, 9시, 10시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삶의 전체에 보면은 우리의 그 정말 삶의 디렉션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의 전체의 목표를 그죠? 우리가 볼 때 뭘 보시고 계십니까? 뭘 보시고 사십니까?의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거 보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죠? 얼마나 그 훌륭한 분이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점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의 기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뭐 테레비가 있어요? 코리안 드라마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라디오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했겠어요? 뭐 성경책도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 우리가 이 핍박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받아주시네? 그죠? 그렇게 질문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 문장 안에서 본문 안에서 문제를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문장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 해답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올바른 질문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질문이 있는데 이 핍박받는 교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안 들어주시는가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믿음장에 가면, 그죠? 그 믿음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해서 쫙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가면 34절에 가면 불의 기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그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죠.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죠?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아직 질문은,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8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복종하기를 만들어줬는데 아직도 우리가 복종된 것이 아니한 것을 보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나와요. 이 34절, 35절 반은 그죠? 이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고, 36절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죠? 이 조롱 안 받기를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그죠? 우리 목사님 거기 잡히셨는데 좀 안 맞고 그죠? 빨리 나오시를 들어. 베드로가 지금 잡혔잖아요, 그죠? 예? 근데 베드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저 기도하고 있고, 근데 나왔어도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죠?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잖아요.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칼에 안 맞아서 안 죽기도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겠지요, 당연하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았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34절, 34, 5절은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고 36절, 30절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못돼서가 아니라, 그죠? 그 질문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 그죠?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에 예수님의 발 아래, 그죠? 예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 주권을 그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34절, 35절에 하나님도 백성들이었지만 36절, 37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죠? 그러니까 왜 기도 응답 안 받았네? 받았네?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다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 그 약속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34절, 35절 사람도 있고 36절, 37절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약속을 다 받지 않았냐? 약속 받은 사람인데 지금 니들 어디 가올라 그래? 그 약속을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지 말라 하는 설교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핍박받아서 떠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진짜 신이었으면 내가 왜 이러한 핍박을 받게 와나?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 있겠지만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 안에서 질문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잘 파악해야 되는 거. 그 질문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핍박받는 거, 핍박받는 않는 거, 그죠? 그게 질문의 핵심이 아니라,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이 점점 더 그죠? 자기네들이 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점점 몸에 박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요번에 내가 요세미네 갔지만 요세미네 가서 이제 어떻게 또 텐트 안에, 근데 텐트 안에서 앉았어요. 그래서 텐트 안에 자는 거 생각하고 덥고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고 싶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게 점점 더 하는 느끼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통을 덜어주는데 전념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어떻게 조금 더 고통 없이 살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남들을 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공하고 싶잖아요.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편한, 그죠? 조금 더 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열정적으로.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뭐냐면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아주 찬양을 잘합니다. 전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찬양을 잘하냐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흑인들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죠? 왜 그럽니까? 노예 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죠? 노예 때 일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 노래만 했대요. 그래 노래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목사님은 노래 진짜 그 아카펠라를 얼마나 잘해, 진짜 잘하잖아요. 그죠? 고생을 좀 덜 해봐서 그 60대생이기 때문에 옛날에 50년. 뭐 어떻게 그 옛날이랑 비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이랑 그죠? 우리 60년생이랑 비교가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요새 애들은 뭐 전화 배터리 나가면 이거는 큰 이제 그 진짜 이멀전시입니다.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이멀전. 와이파이 나가봐요. 그거보다 더 큰 이멀전시 없어요. 그죠? 우리야 뭐 굶어야지. 그죠? 뭐 쌀이 떨어지든지, 그죠? 뭐 카스코 문 닫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지 큰 문제인데 요새 애들 카스코 문 닫는 거 뭐 노 프로블럼이에요. 뭐 전혀 그거에 대해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갖고 뭐 엄마 아빠가 막 돈 없고 그러면은 그죠? 누나가 막 월급 못 받아갖고 그러면은 큰 문제잖아요. 요새 애들은요 돈 없으면 애들이 그런데요. 아빠 that's not a problem. Just charge it. 그냥 긁어. 그러면 다 해결된대요,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정말로 우리는 고통을 덜어주는데 전념하고 됐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게 어떤 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고 가정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항상 좋아진다. 기분도 좋아지지만 기분이 좋아진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1차적 고통, 그죠?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요한 측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고통받는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다. 그죠? 우리가 기독교 그 역사를 보면 많은 그 기독교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 죽음, 사탄은 아직 완전히 통제되어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지구에 다니고 있다. 이 중간 시대에는 그죠?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고 울고 그죠? 죽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살았던 그 길을 우리도 그죠? 같이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라는 것, 우리의 엑셈포라는 것입니다. 핍박은 언제나 정상적인 기독교 체험입니다. 핍박은요. 어려움은 언제나 정상적인 기독교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입니다. 모든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힘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보이면 그것이 실제로 가장 밝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느낌은 그를 위한 사명의 정점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인격체로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렵고 핍박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이 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이 상황 안에서 어둡지만 너희들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죠?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야단치는 것이에요. 편한 거 위해서 도망가지 말고 이 어려운 때 정말로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한테 능력받고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핍박 속에 있지만, 그죠? 마지막에는 계시록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다스리며 사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중간 시대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과 70년, 80년, 90년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어려움, 고통, 정말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여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빨리 오라고, 그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것과 잠깐 동안 70년, 80년, 90년 이 고통 속에 있는 것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가 이제 월드컵 축구에서 16강에서 우리가 이탈리아랑 하게 됐잖아요. 그죠? 안정환이가 정말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거? 그죠? 근데 못 넣었잖아요. 그죠? 못 딱 막았어요, 그 사람이요. 근데 전반전 18분에 이탈리아가 선취골을 넣었어요. 그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때? 그러면 그냥 그때 안정환 욕하고 막 그냥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얼마 그럼 계속 근데 가다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16강. 그래도 어디야 16강까지 올라간 게 우리가, 그죠? 근데 누가 넣었죠? 설기현이가 후반전 43분에, 그죠? 그 동점골을 넣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좀 신학교에서 기억나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이거 바꿔놓은 이걸로요. 연장전에서. 근데 연장전에 갔어요. 근데 연장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골 넣었어요? 안정환이가 넣었어요. 그죠? 안정환이가 역전 골든골을 넣어서 8강에 진출이 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다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방송 보는데, 중간 우리가 쉬는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그런 게 오겠어요? 아니죠. 다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8강 진출한 거 다 아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요. 오히려 느긋하게, 야 기다려봐. 안전, 그죠? 후반전 43분까지 안전해. 그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요? 그죠?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올바로 볼 때 모든 상황,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게 참 영생이고 참 승리된 삶이고 정말 참 하나님께서 약속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그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70년, 80년, 90년 어려움, 핍박 있지만 야 니들 저서 봐. 우리 8강 진출해. 4강까지 진출할 거야.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죠? 이게 많은 나라에 가지고 진출하게 됐고, 왜 영국에서 미국에서 자기 좋은 나라 나비두고 한국, 그죠? 미국, 한국, 일본 왜 그런 후진 나라까지 가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땅 가서 예수님을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적용을 볼 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에요. 우리의 목표이시고 우리가 그를 초점으로 맞추고 우리가 그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배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죠? 그가 하는 일에 동참하여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도 참 인간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사는 게 참 인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참 인간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신학을 좀 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편한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게 영어로는 theology of suffering. 근데 미국에 살면서 theology of suffering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편한 거를 되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그죠? 그죠? 한국도 좋지만, 예, 여러분 알죠? 한국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훨씬 좋습니다. 한국은 놀러는 가지만 한국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신학을 우리가 잘 바라야 돼요. 신학을 잘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 천국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막 겪는데 야 괜찮아가 아니라,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은혜 받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참았습니까? 그 십자가 뒤에 기쁨을 보고 참았다는 거 나와요, 여러분. 그죠? 우리도 이 어려움 뒤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현실 속에서 위로받고, 상황이 바뀌면 할렐루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할렐루야. 그죠? 히브리서 11장 34절 35절 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36절 37절 경험해도 할렐루야. 왜? 우리한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점에 대해서 지금 후반전 40분에 있어도 곧 승리는 오잖아요. 그죠? 승리는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고, 인생은 맑은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진짜 인생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 할 때 웨딩 링, suffering, enduring, 아니면 persevering, 그죠? 오래 참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죠? 인생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애 기르는 것도 어려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것도 어렵고, 나이 드는 것도 없고, 그죠?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무도요, 바람 없이 폭풍성이 없으면요, 나중에 첫 바람이 오면 탁 부러진대 그냥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에 흔들려야지 이게 나무가 강해지는데, 폭풍 속에서 우리는 강해지고, 폭풍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죠? 인격이 만들어지면서 다음 폭풍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요, 우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도 많이 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탠포드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테톡 해주시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이 보고 성공 안 한 사람들 많이 비교해보면 딱 한 가지 얘기해 주시대요. 한 가지가 뭐냐면, 집에서 초월을 했는지 집에서 초월을 안 했는지. 초월 압니까? 초월? 예, 그죠? 초월, 집안일. 예, 그죠? 집안일을 책임적으로 했는지 집안일을 책임적으로 안 했는지, 그게 딱 구별된대요, 이게요. 예, 그죠? 그래서 집안일 많이 시킵시오, 애들한테요. 예, 그죠? 뭐 설거지 하는 거, 지금은 뭐 여러분 too late 했지만 그래도 it's not too late. 예, 그죠? 시켜야 될 건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격이 만들어지면서 다음 폭풍을 준비해 가고, 폭풍 속에서, 그죠? 그냥 이 폭풍 아니라, 폭풍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큰 파도도 탈 수 있는 것이에요. 서프 탈 때 폭풍 오면 파도가 커지잖아요. 그죠? 폭풍 속에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큰 파도를 타서 하나님께 큰 영광도 돌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폭풍이 크면 클수록 파도도 커지는 거고, 파도가 커지면 클수록 우리가 큰 파도 타서 더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게 살 수 없을까가 아니라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그죠? 그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께 배워서 이 어려운 것에,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영영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 어려움이 있고 없어가 아니라 우리에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 정말 이 큰 파도를 타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이 사람들에게 위하여 쓰신 것이 우리에게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편한 것을 더 원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우리는 아니지만, 만약에 예수님 선택할래? 너의 생명을 선택할래? 일제시대처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보고 복음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가, 예수님 떨어지면 정말로 아무 생명의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더욱더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그 큰 파도를 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내일 받는 폭풍, 오늘 날 하나님 교제 안에서 준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팔자 타령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운 핍박의 시간이 있는데, 이 어려운 핍박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멋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 재림해 주셔서 천국을 빨리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질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보면서 정말 이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가르침 받게 해주시고, 그 올바른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정말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교회 많이 다녔고 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더욱더 하나님 제대로 잘 알고 하나님 제대로 잘 섬겨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 이 삶,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주여, 우리의 초점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팔자 타령, 고난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줘서 다음 폭풍을 더욱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질문, 올바른 해답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큰 파도 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을 기다리면서 그 기쁨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어려움, 고난 다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